제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미션 2022년 교회입니다. 올해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그렇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서 오늘은 한 가지 더 따라하십시다. 교회. 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7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힘차게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가대원들 축복하고요. 다음 주가 돼야 또 볼 수 있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영광의 박수. 여러분, 미션 2022년 올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3번 해보실까요?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각처의 모든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영역들 각처가 살아나도록 대통령 선거도 잘해야 되겠죠. 가정에도 그동안에 뭐 막히고 묶이고 안 풀리고 여러분 각처의 모든 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항상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올해는 기회로 주시는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언약 잡으셔야 되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믿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준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럴 준비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잖아요. 이 광풍의 의미도 잘 우리가 언약 잡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전도 선교 누가 못하게 합니까? 너무 귀한 일인데, 바울이 에베소 선교 간다는데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맞다 나하고, 방향이 안 맞다, 네 열정은 내가 아는데 나는 지금 에베소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쪽이야. 못 깨닫고 계속 여러분 나가니까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아요. 그래도 막 들어와까지 내려가니까 꿈에 환상 중에 보여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4절 말씀 보면 그 환상을 본 후에 곧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방향을 전환했다 그랬어요. 그 방향을 전환하고 갔더니 에베소의 목적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막 개척되더니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돼요. 또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록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엄청난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세상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었는데 교회의 설립은 이 시간에 이때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올해는 다른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활동해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역사의 완성은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천상교회, 하늘나라 보호자의 그림자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그 증거를, 우리가 언약을 딱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축복을 언약 잡고, 올 한해는 1월달이지만은 지금부터 계속 응답이 오고 있거든요. 매일 몇 시간 월화수목금토 매 주간마다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알고 계신가요? 교회를 알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교회당을 생각해요. 당자는 집당자거든요. 이 건물, 교회당을 교회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올해 이 엄청난 은혜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릇 준비 잘 해가지고요, 올 한해는 특별히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전만 또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교회를 모르게 만들죠. 교회 알면 안 돼. 교회 중심의 삶 살면 안 돼. 강단 중심으로 나가면 안 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못 나가게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부렁하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내 삶 속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실패가 되는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는데 왜 저렇게 신앙이 성장되지가 않는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행복이 없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왜 즐겁지가 않지? 응답이 왜 없지? 왜 전도가 안 되지? 교회와 관계 있어요. 교회 알아야 돼요. 교회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더 확실하게 그릇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교회를 알아야 된다.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언약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만 계획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인류, 저 미전도 종족,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은 구원 사역을 실행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믿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이번에 깨달으셨죠.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안 보여. 눈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다 포기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이러스가 주님 손안에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미생물 하나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크게는 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본 어게인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 되게 하신 것은, 이거는 천지 개벽보다도 더 놀라운,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양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보다도 조금 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신분이 양자이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여기 종의 영은 율법의 이 자녀들을 율법에 속한 자를 말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율법에 속한 자는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가 뭐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들이 양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로마서 우리 말씀 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양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휘오데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법적 상속자. 법적 상속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실행하여 적용하여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법적 상속자가 된, 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말해요. 정말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다른 변에는 정말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자고요. 한번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다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즉 성별된 공동체이다.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 이것이 곧 교회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표현하는 교회의 의미도 동일하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은 당연히 함께 모여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다. 불신자들로서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와 맺은 예배 공동체. 식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말하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교회의 의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또 이해도 안 되죠.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니까 저 사람들 저 시간에 등산 가지, 골프 치러 가지. 그래서 골프 치러 가요, 등산 가요. 우리는 교회 오면서 이 등산 목욕하는 사람, 아이고 너무 안 됐다, 그들의 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데 교회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 자체는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어떤 팬데믹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와도요, 이 모임은 안 없어져요. 이번처럼 특별히 비상시가 되면 지역끼리, 목장끼리, 가족끼리, 동네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모임은 영원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되는 게 교회예요.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콜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어셈블리, 집회라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의미예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홀아웃,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다 잘 아시잖아요. 시나고게, 이거는 together come이에요. 함께 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미가 똑같아.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부부가 언약을 맺어도요, 그 언약이 거룩하고 성스러운데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공동체니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어느 교회든지 들어갈 수 있고 세계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유익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은 교회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교회의 속성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고요. 진짜 교회의 사인이 뭐냐, 표지가 뭐냐, 신학 공부하면 다 배워요. 진짜 교회의 표지는 뭐냐,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 받는다. 오늘도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은혜 받는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의 핵심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그 은혜가 달라집니다. 불행한 사람은 강단과 기도가 막힌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기다리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 총장,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사모님처럼 교회 가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오면 주보부터 딱 받아서 주보 딱 해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 주세요. 저에게 말씀 주세요. 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그냥 써봤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직임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주의 종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대사의 일을 맡기셨다고요. 주의 종이고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다른 일들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주의 종은 전임하는 모든 사역이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따라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세례와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 왜 성찬식을 하느냐? 1월 첫째 주일이 성찬식 못했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가 성찬식 놓쳤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이 시간에 성찬 예식합니다. 어제 제가 들어가면서 문자를 띄워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시간에 또 기억이 나서 늦게라도 띄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탄 문제, 인류의, 인간의, 나의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신 구원자,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걸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지키신 살을 기념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의 귀한 그 은혜를 성찬식 하는 시간에 그 임재를 느끼고 누리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짝 엎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너무 시력이 좋아서 남을 잘 보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 보는 눈은 다 감겨야 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하고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을 쭉 고백하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공회, 홀리 캐톨릭 철치예요.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 말고 홀리 캐톨릭 철치라는 말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와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말씀 교육받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전도하고 서로 선교하고 열방 선교, 딴 것까지 이스라엘 복음화까지 홀리 캐톨릭 철치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그래야 하는데도
나 홀로 신앙생활, 성경적이 아니죠. 맨날 골방에 혼자서, 성경적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성경적 아니에요. 친교가 없다, 성경적 아니라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뒤에 읽어보시면, 오늘 2장 1절에 4절 읽었는데, 성령 강림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그 박해 시대에도, 환란 시대에도 그저 모이기를 힘쓰고, 그저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그저 모여서 서로 교통하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때가 평안한 시대였나요?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얼마나 억압했는지 몰라요. 예수 공적으로 못 믿겠고요, 모이지도 말라 그랬고요, 모이게 되면은요 직장도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시대에 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예배실로, 교회당으로 모이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계속 집에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이세요. 공동체로 나가세요. 동네 교회로 나가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상시에는 그렇게 들려주지만, 무슨 온라인 예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모이는 교회예요. 비상시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항상 비상시에는 아닌데, 성경에 보면 비상시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이 메시지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생수거든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라고.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라고. 늘 우리가 신앙 고백 하십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우리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네가 깨닫고 네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한 그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래요. 이 반석 위에 깨어지지 않는 바위, 자갈이 아니에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깨어지는 만세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원문에 보면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체험이 되고 발견이 되고 누림이 되고, 이 신앙 고백을 진짜 알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인을,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불러 1300명 모이는 교회가 코로나 와가지고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다 이제는 모입시다 모이니까 38명 모였대. 예자연에서 발표했어. 불 받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교회를 모르는데. 성령님이 무엇을 사역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지금은 대형교회, 소형교회가 없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겠다는데 누가 그 교회를 흔들 자가 있으며 깨트릴 자가 있으며 누가 여러분 데미지를 입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데미지를 입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1장 21절 23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이게 교회의 권세거든요.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우리 21절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저 세상 천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박살나요. 중국 가면 그런 교회가 많아. 누구 교회? 누가 세운 교회? 그 사람이 세웠나요? 세워진 교회는 이미 거룩한 비전교회 김희경 목사 개척했어요. 혼자 시작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이 시작했어요.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면 내 교회입니까? 저는 종일 뿐이에요. 누구의 종? 사람 종 아니에요. 인간의 종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무형적인 교회인데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지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요. 골로새서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좀 욕을 먹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 가릴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 저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사단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 종파들 종교들 그렇게 비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요만큼 잘못해도 막 방송에서 미디어 통해가지고 매체를 통해가지고 막 이래 합니다. 그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 끝까지 세상 살리는 길은 교회밖에 없고요, 끝까지 세상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시대의 주역이라고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요, 이거는 뭐 농업적인 배경도 설명을 우리가 공부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많고요,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연구도 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본문은요 교회의 설립,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래도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떤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 모델 교회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천 메시지 붙들고 전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언약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하는 현장에 700년 전에 그 언약이 응답이 되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교회의 시작이라고요. 목사 안수 받은 날 기억하시죠? 장로 임직 받던 날 기억하시죠? 안수 집사로 임직 받던 날 기억하시죠? 우리 원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성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늘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천상교회예요. 이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그대로 옮겨져서 천상교회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심판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싫지 않은 비참한 최후 있거든요. 오늘 좀 뭔가 인생을 좀 재미있게 살아보기 위해서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가슴을 훔쳐갔다고요.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의 심장을 훔쳐갔다고요. 영상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갔다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생명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그거를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한 신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자. 빛인데 오직 예수로만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비전은 자동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교회. 이거는 말세, 지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요한계시록 가지고도 뭘 억지로 그렇게 풀어냅니까?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해야 될 일은 영원한 복음 가지고 전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요. 강림하신 그 현장이 교회가 되었다고요. 몰정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예배드리는데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모든 사념이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예배만 제대로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 시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교회예요.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맺은 이 언약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모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델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시작. 여러분, 이렇게 읽어서 안 돼요.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신도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승진 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본부 교회였어요. 1차 전도여행 돌아 안디옥 교회, 2차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모여서 선교 보고하고.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일파만파로 확장되어 나가는, 오늘 아침에는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 비참한 죽음, 모두가 혀를 끌끌끌 차는 그 정도의 너무나도 저주받은 죽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보호자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시는, 세상에서 내가 좀 미움을 받고
인정 못 받고, 때로는 모욕 수치당하고, 때로는 내가 순교당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확장된다면, 주님의 복음이 확산된다면, 각 나라 각국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런 고난도 어떤 축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순교? 얼른 보면 아니죠. 망한 것 같으죠. 이 망한 것 같은 이 죽음이 성공이라고요. 스데반 때문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열방과 열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가할세. 이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이런 죽음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오늘도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오늘도 내 사업 잘 되게, 오늘도 우리 자식 잘 되게, 오늘도 내 몸 건강하게. 무당집에 가면요, 불신자들 기도 제목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업 성공, 부부 행복, 자식 형통. 달아나왔어 이렇게 쭉 달아놓은군요. 다른 거 없어요. 사업 형통, 부부 행복, 자식 잘 되고. 벽에 붙여놓은 게 다 불신자들 기도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교회에 와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도 밥 주세요, 뭐 주세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원래는 절대 계획으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언약 붙들고 전혀 기회도에 힘쓰던 그 자리에 성령님 약속대로 강림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120문도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았는데 5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시간표를 따라서 완벽한 응답이 계속 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십니다.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올 예배자를 앉았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 원래는 이 말씀은 그냥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고 삶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딱 방향 맞추시고 언약 잡고 저녁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살아나는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제주도에 지교회가 세워지니까 가슴이 설레는 것은 남북통일 꼭 되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준비하는 거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도 또 목요일마다 우리 일성전에서 WRTC가 모여가지고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시 반. 어제 청년 미션홈을 하면서 우리 고려대학교에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우리 영욱 형제가 논문을 갖고 왔어요. 책 논문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는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또 저를 보고 감사의 글을 또 거기에 썼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의 사명이 알고 싶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대요. 일성전에 7시 반에 모여 이번 주부터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닐 거예요.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 인생을 올인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WMT에서 13기가 끝나면 줌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됩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들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영역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번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홍성일군 법조계 모델로 나와서 간증해 주셔요. 경제계 CEO 일어나서 말해 주세요. 정책의 여러분 인물 일어나서 간증해 달라고요. 문화사역자들 간증하는 거예요. 그 미전도 종족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탄자니아에서는 중고등부 학교까지 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 다 전체를 다 우리가 섬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전교생들이 다 메시지를 듣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시설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에 성교쌤 들어가시면. 나는 교육 분야의 선생인데 교사인데 나는 학교의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각 나라 각국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인데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선교사 꿈을 가는 사람들이 모델로 제시가 되는 거죠. 나는 기업인인데 나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섬기고 있다. 여러분, 모델이 등장하는 것이죠. 나는 목회자인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 교회 목회자 모델도. 나는 미용사다. 미용 선교를 하는데 각 영역마다 기능,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기쁘시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원래 왜 북한 선교, 이스라엘 선교를 더욱더 헌신하는 조금 이 주님께서 헌신도를 높이느냐 그러면은요, 제가 눈치챘어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서진 동진이 함께 달리면서 부딪히는 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복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시간표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동진 서진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로마서 11장에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연말에 우리 서동수 목사님, 우리 또 조성을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선교사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임명받게 된 게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너무너무 귀한,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미션 2022년도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강당 중심의 삶. 꼭 그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 할지라도 올해 해보시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답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2022년은 아주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나 올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 삼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요,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에 이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삼일째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오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텐데 불가항력적으로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몇 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다. 강단이 왜 중요한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도 보시고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인.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 주님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셔요. 오른손에는 뭐가 있나요? 7 교회의 사자.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요, 주의 종이요. 그 부교육자님들은 담임 목사와 같은 언약,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기도로 우리는 원팀이니까 하나가 되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하신다. 한 절 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여러분 자신의 교회니까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도 이전 것, 22년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올해 제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각처의 모든 게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